하나님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대한민국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어머니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을까 고민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적은 무리여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마음을 부어주노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빛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힘써 매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다고, 우리 스스로 연약하다고 거기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승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살 길과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그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18편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화면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책으로 또 가지고 계신 주보로 같이 예배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자, 같이 합니다. 자,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번째 시간, 구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입에서 저절로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는 이런 탄식이 마치 신음처럼 스미어 나오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1894년 동학 농민군들의 우금치 전투 이후 1905년 을사 늑약과 1910년 한일 강제 병탄 이후 또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또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 이후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이런 탄식,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런 탄식을
집단적으로 했던 때가 또 언제 있었던가 싶습니다. IMF 때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도 이 정도로 힘겹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커다란 만국의 위기 때마다 이런 탄식,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런 탄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걸까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만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만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탄식합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디에도 우리의 구원은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대한민국을 구원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엔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똑같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 예수여라고 우리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었는데 시편 118편 25절에도 이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가 똑같이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왜 무슨 연유로 이토록 구슬프고 서러운 호소를 주님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 이 시편 118편은 특별히 유대 전통 속에 유월절 절기와 관련해서 읽혀졌습니다. 매년 유월절만 되면 이 시편 118편은 유대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예배하며 이렇게 이 시편 118편을 다 같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매년 유월절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였습니까? 유월절 어떤 절기였죠? 애굽왕 바로는 기고만장 살기 등등하여 마치 주술을 부리듯이 모든 유대인들을 얽어매서 노예로 묶어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는데 주술을 부리듯이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표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른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순간 그 집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 장자들은 어김없이 죽어야 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애굽왕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애굽 곳곳에 사람들이 탄식하는 소리, 울음소리가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유대인들 집은 무탈하여서 그 집 장자의 죽음이 유월되었습니다. 유월되었어요. 죽음의 천사가 보고 건너갔던 그 표식은, 유월했던 그 표식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것 보고 죽음의 천사는 건너갔다, 유월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유월의 기억 때문에 유대인들은 매년 이날을 기념해서 유월절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모두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던 겁니다.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다 같이 6월절만 되면 지금 우리 모두 역시도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똑같은 노래를 우리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냐하면 온통 여기저기 나라 전체를 패망으로 이끄는 무당들의 주술소리가 가득한 탓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했듯이 대통령의 부인도, 국무총리의 부인도, 건진법사도, 천공도, 비상계엄 내란 속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도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그 주술로 대한민국을 엎어버리려 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세계 모두가 다 박수치고 환호한다는 그 민주주의가 왕성하게 자리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이게 말이라도 되는 말입니까? 그러나 저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그래서 오늘도 유효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노래에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최고 권력을 입은 저들 아내들의 주술도, 전국에서 난다 긴다 했던 건진과 천공의 주술도 사실상 대한민국 최정의 HID 요원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고, 청주공항에 보내고, 대구공항에 보내고, 성주 사드기지에 보냈었던 노상원 전 전보사령관의 그 주술마저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깨어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 모두의 진정한 이 노래는 결단코 이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노래를 저들은 이기지 못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노래에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이 노래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더러운 주술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에게 묻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들 성전이 돼지 피에 더럽혀졌을 때도, 그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파괴되었을 때도, 때론 아수르에 의해서, 때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조국이 멸망당해서 그들이 다 포로 생활에 이끌려서 구슬픈 그 억울한 삶을 이어갔을 때도 이 노래만큼은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매년 6월절만 되면 유대인들은 다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이 노래를 했던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도 유대인들이 가장 잔혹한 그 고난을 겪었던 그때,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600만 명 학살당했던 그 순간에도, 그래도 그 순간에도 그 수용소 안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아무리 혹독하고 암울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저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들 유대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이 노래를 했던 겁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9문답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믿음의 노래, 이 노래가 우리들에게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29문은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여러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내란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고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이 외환 유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구주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란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강렬했던 풀무불 속에 꼼짝없이 갇혀 있을 때, 그때 이야기를 우리 다룬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갇혀 있을 그때 그들 옷자락 한 올도, 그들 머리카락 한 올도 그을리지 못하게끔 그들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누구십니까? 구주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지난 성탄절 우크라이나 선교사 임광택 목사님을 통해 우리 화평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중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지어는 교회가 죄 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주 예수라고 부르는 그 이름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의 이 이름을 띄엄띄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안에는 이 세상 모든 마귀, 모든 귀신들의 왕초 사단마저도 예수 그 이름, 그 말 한마디면 저 역사의 한 귀퉁이 쓰레기통에다가, 아니 저 무적행에다가 얼마든지 영원히 처박을 수 있는 그 권능이 어려있는 이름, 그 이름은 바로 구주 예수라는 그 이름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주 예수,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노래할진데, 아무리 주술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유월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단 한마디면 사단과 그 졸개들은 먼지처럼 힘을 잃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난 한 세기 내내 1910년 한일 병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 내내 괴롭혀왔던 친일 부역자들의 그 기름지고 배부르며 호화로웠던 그들만의 그 배역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소시킬 수 있을까? 그 이름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바로 권능의 이름, 이 예수란 말에 어려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 말씀은 진리이며 사실인 팩트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권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얼마든지 충분히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이 예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9문답에는 다음과 같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구주 예수라고 부르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 권능의 이름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지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 때 한국교회 보수 교단이 왜 그토록 지난 문재인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빨갱이 정권이라고 미워했었는지, 또 뒤이어서 왜 그토록 현 윤석열 정권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이 윤석열이 무당들과 그들의 주술과 함께 되어서 이단 신천지와 함께가 되어서 대통령을 꿈꿨었는데, 왜 한국교회 보수교단은 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뒤엔 무서운 이단 신천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엔 무당들의 무시무시한 주술이 얽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보수교단의 지도자 목사들이 지난 10월 27일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그렇게 토로했듯이, 호소했듯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저들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팔아먹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그 정권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10월 27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그들 속마음은 어떤 것이었냐고, 당신들의 속마음은, 기도할 때 그 속마음은 어떤 것이었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그들 교회 관리비. 우리 화평교회는 교회 관리비가 얼마 들지 않습니다. 저들의 예배당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그 교회 관리비를 교회에서 충당하려면 성도들의 헌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교회 문을 닫아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는 우리 잠시 잠깐 예배 행위를 중단합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재인이 빨갱이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빨리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금이 주니까, 교회 문 닫게 생겼으니까. 그들의 그 어마어마한 인건비, 여러분 메가처치의 목사들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 담임 목사의 인건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들의 인건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감당하려면 헌금이 거쳐야죠. 각종 프로그램 진행비, 여타 재정들이 소요되어야만 했던 그들 메가처치들, 그들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들 속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그들의 종교세계, 그들만의 삐까뻔쩍한 예배당만큼은 유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명을 들겠습니다. 그래서 김장환 목사 등은 말 안 듣던 문재인은 빨갱이로 몰아세우고, 대신 앞으로 말 잘 듣겠다고 고개 숙인 윤석열은 당신은 이제 다윗이야, 김장환 목사 나는 사무엘이야, 그래서 안수했던 것 아닐까 섣부르게. 제가 왜 이리 삐딱하게 생각하느냐고요?
저 역시 빨갱이 목사라서 그러냐고요? 저들은 요즘도 저 기도를 음란하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저들은 금방까지도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그들이 함부로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유태인들이 600만 명 학살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싶어서 의지했던 이름이 구주 예수, 그 이름이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 각처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풀무불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했던 기도가 그런 기도였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어떻게 이 기도를 똑같이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친일파들하고 손 꽉 붙잡고 있으면서 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그 반란수계에 손 꽉 붙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요즘 쇼츠 영상으로 올라오는 메가처치들의 목사들 그 기도 소리를 듣노라면 저건 기도인가 주술인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번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제 아내와 그 영상을 보면서 뜨악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들은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 기도했던 속셈은 이런 속셈이었어요. 주님, 우리들만의 이 종교 생활을 이 종교 세계를 망치시면 안 된다고. 주님, 우리들만의 이 예배당을 허무시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일궈왔던 이 어마어마한 이 세계, 이게 다 얼마인지 아시냐고. 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시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저 악다구니 했던 겁니다. 기도를 빙자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속셈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람 앞에서 안개와 같이 무력하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정말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자,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를 모방하려는 자,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며 행동하려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모든 행동들, 마치 전광훈 목사가 예수라도 된 것처럼 거기에 환호하고 거기에 부복하는 그런 사람들. 김장한 목사님 외에 여타 한국교회 거성 스타 목사님들이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 목사들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상황을 타개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의 바늘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들 말대로 한다면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무런 여과 없이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들 말 그대로 따르면 대한민국은 안전할까요? 아돌프 아이히만,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그 아이디어를 아돌프 히틀러에게 제공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잡아내서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세웠던 그 장면을 증언하는 한 명의 기자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한나 아렌트. 한나 아렌트, 그 사람이 남겼던 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않고 저지르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는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여과 없이 자기 배만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는 저 메가처치들의 목사들 그대로 믿어도 돼요? 전광훈 목사 말 그대로 믿어도 돼요? 구원의 이름이 저들에게서 생성되는 겁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탄식하며 호소하는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구원케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구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이름으로는 오로지 혼돈과 흑암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좌와 우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교회가? 저 사람은 진보야, 저 사람은 보수야. 교회가 그렇게 나누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목사들이 저 사람은 빨갱이야,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나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탄, 디아블로스. 그래서 디아라는 말은 나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단연코 저들은 사단의 종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엄혹하게 좌로 우로 나누는 자들이 저들인 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성령의 사람, 구주 예수를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 모두라고 한다면 좌와 우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9문답을 다시 한번 다루는 것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끝맺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그가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그분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 가정을, 우리 화평교회를,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린 왜 그분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구주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구주 예수 그분 외에 그 어디에도 구원의 이름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화평교회, 한국교회에, 대한민국의 열방에 이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의 이름은 구주 예수 그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입니다. 제가 임광택 선교사님이 언급하신 바 있지만 노벨 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일이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 이 질문이 임광택 선교사님은 그랬어요. 너무나도 복음적이라고. 과거 골고다 언덕 해골의 곳 십자가에서 못 박혀 정말 죽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정말 구원이 필요한 모든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그 과거의 일이 현재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아멘이 된다.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 구한말 때부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그 순교자들,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들 속에 있었던 정말 믿음이 정말 있었던 자들. 저는 요새 새롭게 발견한 그 이름이 있습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 이분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 죽는 그 순간까지 북하고 남하고 하나로 엮기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주의자였지만 좌와 우를 하나로 연대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썼던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그가 공원에서 모여서 연설을 하면 구름대와 같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진정 대한민국의 광복을 꿈꾸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 사람은 1947년 친일파 정적들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나 몽양은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그 과거의 행적이 오늘날의 우리의 행적으로 이어져서 그의 진정한 그 믿음은 우리 가슴팍에서 다시 약동하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 역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혈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다. 2024년 12월 3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 흘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1980년 광주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엄군에 의해서 피 흘려 죽었던 그 과거 그 죽은 자들이 그들이 오늘날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던 광주 그 시민들의 그 믿음의 기도가 죽은 자들이 오늘날 산 자들을 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주 예수 그분의 권능의 이름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구원하시는 그 방편, 또 다른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방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늘 하이델베르크 의료문답 제29문답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편 삼아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심어 놓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케 하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라고 기도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이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옛날 구약 성경 속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유태인들을 600만 명 학살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 유태인들을 오늘날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한 번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실 것을, 속히 대한민국의 내란과 외환 상황을 속히 구원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고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애달픈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구원케 하는 그 방편, 우리에게 하나님 숨겨놓으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두렵지만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흐트러졌던 우리의 모습, 일그러졌던 우리의 모습을 흔들어 깨우시사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